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하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내게 대하여 우리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운데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선함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대림절 우리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사도 바울을 뽑아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 복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사도로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럼 이것은 본인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었다. 한때는 나도 율법에 매인바되어서 그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음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비유를 절묘하게도 혼인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듣는 거예요. 한 여인이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의 법에서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결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결혼은요 굉장히 어떤 무거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오늘날의 이 결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이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혼하게 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매인받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매인받는. 여러분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죽거나 서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매인받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남편이 또 아내나 죽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혼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전 배우자에게 묶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전 배우자에게 속박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게 됐을 때 이러한 묶임과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예인데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분이 참다 신앙적으로 이겨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힘든 나머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심한 폭력을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한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이 상처 때문에 한동안 이분이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혼자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주변의 어떤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절한 프로포즈로 인해서 다시 재혼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좋은 분을, 새로운 분을 만났지만 이전의 결혼 생활에 자신이 받은 그 상처, 치유되지 않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난 남편이요. 전 남편처럼 폭력도 쓰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성도님은 마음이 좀처럼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전의 율법에 묶인 바가 되어 있다면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결코 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자신의 이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같이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이 교회의 분위기에, 교회의 어떤 문화에 젖어 들어간 사람들,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나.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점점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 내가 믿음 생활했던 것들, 내가 신앙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보냈던 이것을 큰 상급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기가 만들어놓은 신앙에 묶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유함을 몰라요. 속박되고 구속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설교 말씀은 뭐가 이래서 틀리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뭐가 틀렸고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점점 신앙의 기쁨을,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틀 안에 갇힌 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어디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들의 언약 관계는 성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혼인 관계가 성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결혼식 할 때 어떤 혼인 서약 이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고 나서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됐다. 점점 퇴색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키는 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뭐가 여기서는 내 기준에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퇴색한 채 내 기준으로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한 거 아닙니까?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너희들이 결코 그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내어주어라. 너희가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 라가라. 여러분, 라가가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만 말해도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다라고 안 걸릴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덫에 우리는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이웃이 달라고 하면 다 안 줬잖아요. 이웃에게 멍청한 나가라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해요. 우리가 그 죄를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어주셨다. 갚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이렇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그분의 의의 옷으로 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그 보혈을 덧입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었기 때문에, 덮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를 간주하겠다. 이게 바로 칭의인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 각자의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과 신앙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제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의복을 우리가 덧입고 나아갈 때야만이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율법적인 어떤 결혼 생활을 이제 더 이상 끝내고요.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과 함께 결혼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삶,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결과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죄가 무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 없잖아요. 거룩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니,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아마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아마 다 도망갈걸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조항들을 하나씩 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실상은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율법은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받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요, 십계명만 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 멀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자유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다라는 거, 참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 정말 충격적인 게,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 믿으셨어요? 몰랐어요? 이 말 듣는 게 가장 큰 충격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더 무거워. 그 짐을 지게 되는 것처럼 살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계속 날마다 더 많이 만들어내고 613개로 모자라서 더 그 율법을 더 만들어내고 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남의 하는 행동까지도, 남의 어떤 신앙의 모습까지도 뭐합니까?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의미가 무언가?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커녕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고 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두려움, 무서움, 공급받지 못했던 그 무책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투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실제 예에 지난주에 치유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커녕 뭐합니까? 율법으로 이웃을 오히려 더 정죄해버립니다.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6절 후반절에 나오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율법의 조문으로 율법이 주는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 살아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주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없어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율법이 없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는 양육강식 들어보셨죠?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윈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다 했잖아요. 다윈이 주장하는 이 진화론.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적자생존, 양육강식, 강자만이 살아남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없이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으면 살인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 그 짐승의 세계들 그 초원에서 그 들판에서 그들이 뭐 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죽이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그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없는, 율법이 없는 세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세계에서는요, 힘이 곧 선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제 배설이 이 친구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이 배를 주인 몰래 들어가서 막 따먹습니다. 근데 이 배가 맛없으니까요. 그냥 이 대주에게 던져준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근데 이 어거스틴이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도 똑같은 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도 이런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먹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 금지된 사항,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바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더 죄를 짓게 하려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크고 작은 죄 안에는요.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이 금지된 것들을 도전하게 하고 그것을 한번 좀 범해보고자 하는 우리 죄의 본성,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환경이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조성은 할 수 있어요. 분위기를.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가 그 계명을 빌미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그 계명을 빌미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죄는요, 오히려 이 사단 원수는 그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나쁜 겁니까?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파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쁜 거예요? 아주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것을 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생이 나빠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생이 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영생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율법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로 달려 들어가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우리의 계명 때문이라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도전해보고 싶고 범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계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보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그러나 율법이 주는 이 본질을 이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깨달았는데 율법의 조문, 율법이 주는 글자적인 해석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그 계명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됐지만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그러한 경험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러,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생명에 이르게 대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생명에 이르게 되어야 할 교회인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되어야 할 가정인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이루게 해야 할 그런 아주 좋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도 이 교회를 통해서요, 교묘하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온갖 죄를 일으키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죽음이 되었다라고 철저하게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렇게 계명은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죄인이 된 우리가 의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율법이 완성되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묶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만 묵상하게 되면, 율법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특히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는지. 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의 죄성들이 발견되는 것을 오히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 안에서의 그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완전해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으로 하잖아요.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고 자기가 스스로 죽은 힘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열심도 때로는 그런 노력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야, 이것이 능력이야, 그분을 통해서가 아닌 모든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결단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켜지 못했느냐, 내가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느냐, 못 살아갔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그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평강을, 그 평안을, 자유를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알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누가 보면 율법적인 부분을 내세우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령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켰고요.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 학문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자, 알고자, 깨닫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학문을 연구했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통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돼요. 이 12월 2023년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디를 가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속박당하지 않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겁게 만들고요, 뭐가 자꾸 하지 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점점점 더 줄어가게 만드는, 복음으로부터 더 멀리,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2023년도를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